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44년 전인 1881년 8월 6일 영국 스코틀랜드 로우필드라는 이 농촌 지역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신앙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1901년에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대에서 세균에 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이 세균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폐렴과 폐혈증 그리고 선홍열과 같은 이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균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 그는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니실린이 나오자 그동안 폐렴과 폐혈증, 선홍열 등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서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균 감염 때문에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플레밍은 1928년 8월 말에 자기의 실험실에다가 이 포도상 구균, 폐렴과 폐혈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이 포도상 구균을 이 실험관에 배양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이 시험관에 이 포도상 구균을 배양을 해놓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28일 날 그가 휴가에서 복귀해서 이 포도상 구균이 잘 배양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서 보았더니 어찌된 일인지 이 배양된 여러 개의 실험 용기 가운데에 곰팡이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곰팡이를 펴 있으니까 포도상 구균만을 배양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레밍 입장에서는요, 이 실험은 이제 실패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 용기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포도상 구균 내에 푸른색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이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 있는 포도상 구균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이 포도상 구균을 이 푸른색 곰팡이가 죽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푸른색 곰팡이를 잘 연구해서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린 페니실린은 실패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밍은 장로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플레밍의 실패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실패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생각을 품고 바나바에게 가자고 제안했더니 바나바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다가 집으로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위쪽으로 육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선교를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굉장히 익숙한 지명 아닙니까? 많이 듣던 지명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 다. 자, 그리고 특별히 루스드라는요,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할례 받아야지,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바울을 박해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울을 모욕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바울이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지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공장소에서, 우리로 치자면 그냥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포하죠.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삽시간에 이 소문이 루스드라로 쫙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요, 바울이 지나쳐왔던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까지 이 소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내려치게 해요. 얼마큼 내려치게 했냐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서 밖으로 바울을 내다 버릴 때까지 돌로 쳤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꼼짝없이 죽은 신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피투성이 상태로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루스드라를 떠날 때까지 얼마 동안 있었는가를 추정을 하는데, 얼마 동안 있었냐면은 24시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만 하루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요, 아니다,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루스드라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는데 몸을 추스려야 더베로 가지 어떻게 추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루스드라에 머물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소문났어요. 거기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 바울이 다시 어느 집에 들어간다? 이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에 맞아 죽는 일인 거예요. 밖에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다 버려졌을 때에, 여러분, 이 같이 갔던 바나바가 바울을 부축을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더베까지 이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길어봤자 고작 하루 24시간 루스드라에 머물렀어요. 그것도 온전한 정신으로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의식불명, 기절 상태로 그 루스드라 성 밖에 누워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은 단 한 차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쫓기듯이 살기 위해서 부랴부랴 더베로 도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루스드라의 이 선교는요, 완전한 실패인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나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은요, 그 지역, 두 지역에서는요,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은요, 고작 24시간 있다가 쫓겨났을 뿐이에요. 바울의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루스드라, 그 바울이 실패했던 그 현장 속에, 바울이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위대한 조력자를 그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꾸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 관한 정보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1절 중간을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요 있으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있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n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요, 미완료는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날 때 쓰이는 용법이에요. 근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게 미완료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디모데가 어떤 은혜 받았던 한 순간,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디모데가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유니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뭘 소개합니까? 이름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디모데 어머니에 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을 당연히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를 소개하는 구절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의 어머니에 관해서 뭘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어머니가 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보다 먼저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 거죠.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요, 고향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칭찬받아 보셨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두 번쯤 다 칭찬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사람도요, 한두 번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계속해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도요, 시간이 지나 임기 말년이 되면은요, 국민 지지율이요 30%가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년에 이 지지율이 얼마냐면 6%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24%, 노무현 대통령은 27%,
이명박 대통령은 24%, 박근혜 대통령은 5%, 문재인 대통령만 30%가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국민들이 응원해서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초기에는요 막 60%, 70%, 심하면 8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불과 5년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 5%, 6%도 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지지받고 꾸준하게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달랐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2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 때에 여기서 이 칭찬받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역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인 형제들에게 꾸준히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제자로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오늘날 세계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디모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2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나머지 시간은 돌에 맞아 기절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루스드라의 선교는 실패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한 그 짧은 복음을 통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리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후부터 디모데와 바울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13권의 서신서 중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서신서가 무려 10곳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시키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신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놀라게 이르러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기 전 가장 마지막 서신서를 쓰는데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제외하면 11개의 편지가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는 빌레몬서 1개예요. 나머지 10개의 편지는 다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 빌레몬서도요 딱 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기 전에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선 디모데에게 무려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긴 편지를 말입니다. 그 내용도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을 돕는 그런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혈육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감옥 속에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디모데가 없는 선교는 바울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이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소중한 디모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갔던 루스드라에서의 실패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바울의 힘든 선교의 여정을 함께할 그 동역자 디모데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잠깐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잠깐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기절해 있다가 더 배로 피투성이가 돼서 갈 때에 내 선교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배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잠깐 스쳐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 이런 디모데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걸 상상하나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바울의 실패의 자리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실패는 치욕과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애써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계획한 일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게 시작한 일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일들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 그때에 이 루스드라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거라는 것은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그 자리 속에서 일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 순간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 실패 속에서 새해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깨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큰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큰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